7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 목사를 청빙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외부의 추천을 통해 청빙하기도 합니다. 각 교회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들이 가장 선호하는 청빙 방법은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청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청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력서를 참조해 학력, 경력, 능력을 토대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가장 등수가 낮은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방식을 통해 청빙되셨습니다. 그 일이 1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방법인 제비뽑기를 통해 청빙합니다. 이력서를 통해 후보군을 선별하고 최종 선택은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그 방식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방식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 목사를 청빙하든 그 목사를 선택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비를 뽑든 이력서 점수의 꼴등을 택하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은 사람의 투표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봉사자들은 당회의 임명으로 세웁니다. 임명은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꾼을 택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교회 일꾼을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뽑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그 결과를 바로 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약하면 사람들은 결과보다 방법에 집착합니다. 마치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출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택하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정하며 일꾼을 세워도 그 모든 선택 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누가 봐도 선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 제도를 통로 삼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선택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파를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19절에는 미스바의 지파별로 각 1000명씩 모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숫자가 지파의 대표단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최소 12,0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모인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 마드리 가문이 뽑혔으며 이어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자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사무엘을 만나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은밀한 선택을 온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비 뽑기에는 여러 변수가 있으니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혹시 사람의 실수로 이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 저는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 사울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선택보다 크고 강하셔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이유도 없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된 선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선택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학교를 정할 때나 직업을 선택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릴 모든 결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상대를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분명 잘못된 선택으로 내려진 판결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못된 판결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당한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감옥 안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의 실수로 피해를 본 것 같지만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사역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누군가 우리 인생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실수와 선택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망스럽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래서 후회되고 사람과 상황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선택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도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처럼 보여도 눈을 들어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모든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만세를 외치며 사울의 왕됨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의 선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서 매우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꾼으로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반드시 우리를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을 보니 사울은 불량배들의 멸시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다는 말은 마음이 고요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니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칭찬받을 만한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상대의 반응보다 자신의 반응에 더 집중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평가에 상처받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의 반응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과 친형 아론도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친형 엘리압에게 비난받았고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 저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조차 다윗은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과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침묵으로, 사명 감당으로 반응했습니다. 상대가 적대적으로 나와도 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상대의 태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환영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상대가 우리를 멸시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하셨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상대가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반응입니다. 상대는 우리를 모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대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반응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나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에서는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반응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잠잠했지만 다윗이 등장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조롱한 불량배들 앞에서는 침묵했으나 자신에게 충성하던 다윗을 향해서는 분노와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고 곧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킬 것인지 그 반응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반응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멸시하는데 그 앞에서 잠잠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비판받을 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보다 돕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울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영향력과 지혜가 있으며 군사적 용기와 헌신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도와줄 유력한 돕는 자들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을 비방한 자들은 극소수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불량배라는 단어는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는 비방하는 자보다 돕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잠잠하려면 우리는 비방하는 자보다 돕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모세 곁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서 전쟁 때는 그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 싸워주었고 평소에는 모세 곁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 모세의 재판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모세 곁에는
모세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돕는 자들이 모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돕는 자가 많았습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사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에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기에 바울의 병약한 몸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비방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돕는 자가 더 많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모두가 내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를 멸시해도 멸시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돕는 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돕는 자를 바라보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돕는 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비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돕는 자입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영적인 불량배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방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불량배가 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돕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앞에서는 불량배처럼 시기하고 비난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해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듯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에게도 모세와 바울에게도 돕는 손을 붙여주셨듯이 오늘 우리 곁에 돕는 자를 두셔서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옆에 계신 이 분들이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목사가 돕는 자이고 목사에게는 성도가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 비방하는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자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불량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멸시 속의 소리가 잠잠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7절에서 사울은 불량배들의 멸시에도 대응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은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 보인 행동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멸시했던 자를 끌어내라.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사울을 조롱했던 자들, 사울을 멸시했던 자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했던 비방하는 자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멸시 앞에서 잠잠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고 리더십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백성 모두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멸시 속에서 잠잠하려면, 조롱과 비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떨어진 명예를 다시 세우십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조롱을 칭찬으로 바꾸시고 우리에 대한 비판을 감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악한 대적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조롱하던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역전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견디는 자의 인생을 높여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모든 명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방할 수 없는 자리로, 사람들이 감히 비방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려주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감히 요셉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요셉을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이기는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게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올라가면 비방하는 자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초역 쇼펜하우어의 말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의 우화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며 공격합니다. 그때 독수리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고 까마귀는 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독수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우화이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들도 까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하고 맞서지 말아야 하며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까마귀 같은 자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비전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장해 갈 때 까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불량배는 말싸움이나 감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하며 더 크게 성장하면 이 영적 불량배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더 높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뽑았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실수 위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불량배들이 사울을 비난한 것처럼
우리 눈에 일꾼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명을 다해도 모든 이가 우리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모든 억울함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잠잠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